주님 평화. 네, 오늘 녹화를 좀 오해하게 됐어요. 오늘 저의 유튜브 구독자시면서 저번에 스리랑카 성지순례 함께 가셨던 자매님들 두 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점심에 좀 뵙고 여러 가지 영성적인 이야기, 재밌는 삶의 이야기 뭐 이렇게 좀 나누고 가셨습니다. 감사하죠. 저의 유튜브는 뭐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차피 어떤 뭔 인기를 노리고 하는 그런 유튜브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늘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 저는 또 한 가지에 꽂혔어요. 어제 그 부자 청년과의 만남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얘기해요. 즉 부유함이 구원이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 당연히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요,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그 행복 안에서 부유함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부유함으로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즉 행복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당시의 문화권에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은 무병장수와 자손을 많이 낳고 그리고 부유한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축복의 요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유한 거는 구원받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놀래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건 하느님에게는 가능하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저는 거기에 좀 머물러 봤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의 그 질문이 뼈를 때렸어요. 저희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딱 좋았어.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희에게 뭘 주실 거예요? 대가성이에요. 버린 것이 내가 더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린 거거든요. 더 좋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이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적이 있는 버림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버림이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아기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바치는 것, 기꺼이 포기하는 것. 얘가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되기를 바래가지고 똥기저귀를 막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그러지 않으면 애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아이를 위해서, 상존을 위해서 부모는 즉각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죠. 아기가 아파 병원으로 뛰어. 그것이 얘가 20년 후 30년 후에 앞으로 뭐가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즉흥적인 거예요. 나의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니까 기꺼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것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가짐은 거기 있었던 거죠. 우리 그래, 당신을 위해서 재산을 잃었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걸 줄 거냐? 정신적인 어떤 보상을 준다던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보상을 줘야지. 그게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한 이유인데, 바로 제자들은 인간 스승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권위 있고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러니 그 예수님이 건재하는 한 그들은 진짜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바칠 각오가 있었죠. 조폭 똘마니처럼.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무너지는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것을 스스로 허락하여 무례한 무리들에게 잡혀가는 그날 밤, 결국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죠.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그들이 목숨을 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 그들의 신앙도 끝나버렸던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이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입신양명하길 바랬어요. 자신들이 성공하길 바랬어요. 승승장구하고 자신들이 이런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마치 개국공신처럼 대접을 받길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무너지는 그날 밤 이들은 모든 꿈이 사라진 겁니다. 절망이에요.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상성벌학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인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삶에 축복을 주는 하나님상을 예수님에게 투영했고,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그들의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의 벽을 뚫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이 드디어 완전한 따름, 완전한 내어줌이 뭔지를 배우게 되죠. 기꺼이 진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삶으로 변해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가 되는 것은 뭡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가장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뒤로 물리면서 내가 1등으로 가야만 하는 그러한 거죠. 예, 즉 그러한 경쟁적이고 그러한 욕구와 욕망이 가득 차서 내가 누군가를 누르고 이겨서 차지하려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해야만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차지하기 위해, 하느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꼴찌가 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닌 그런 내어줌으로.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부귀함은 뭐냐면 받은 것을 나눔으로써 부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받은 것을 갖고 불리고 나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받은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 순환을 해주는 이 마음,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펴서 옆으로 보내줄 수 있어야겠죠. 반영하고 반사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물러서고 용서할 때 하느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경쟁, 세상의 경쟁에서는 상당히 멍청하고 밀려난 사람 같지만 하느님의 경쟁에서는 1등인 거죠. 즉 우리들이 생각하는 결승선은 여긴데 알고 봤더니 하느님의 결승선은 출발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에게서 멀어지죠. 죄를 지면서 멀어지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하느님을 모르는 그들은 계속 세상의 경쟁을 통해서 지옥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지 몰라도 우리는 출발선,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마치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이 되고 진정한 부유함, 진정한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베드로의 어리석은 또 질문을 통해 우리들 과연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려고 했던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가. 난 내줬으니 주님께서 이만큼 해주길 바라는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나를 내어주고 진정으로 그 내어줌으로 인해 감사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성찰해보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